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요한은 사도 요한, 그러니까 이 요한 1, 2, 3서 또 요한계시록,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특히 예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보면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이 당시 이 요한 1, 2, 3서를 쓸 당시가 요한이 밤모섬에서 나이가 많아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우리를 호칭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이 요한 1, 2, 3서를 쓰고 이 편지를 너에게 쓰는 것은 그 이유가 있다는 것.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먼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만약에 죄를 짓지 않도록 이 요한 1, 2, 3서를 너희들에게 보내는데, 혹시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누가 있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그 분이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를 위한 대언자, 대신 말아주시는 자.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잘 보호해주고 변호해주시는 그런 분이 있다는 거예요. 2절,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십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죄가 없으면 오실 필요가 없는데, 이 죄는 그냥 짓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한테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 창조주께서 우리 이 세상의 원리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 죄를 없애는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죄의 대속,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죄를 없애주는 그런 제물로 사용돼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우리뿐만이 아니요 온 세상 죄를 위함이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구원 받는 사람이 이렇게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받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앞에 주의 자녀라고 생각되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계명을 지키는 거다. 이 계명은 율법이겠죠.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안다는 것이요.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였는지 안다, 알 것이다. 그런데 4절, 그를 아노라 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주의 자녀라고 하고 계명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자는 무엇이라고요? 거짓말하는 자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런 말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우리 만약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로 아노라. 그러니까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뭐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우리 안에 온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거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6절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성전이죠. 교회고 보혜사 성령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 그 증거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는 그런 행동으로 삶을 우리가 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여기서 계속 진리, 계명, 말씀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새로운 계명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은 옛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었을 때 그 율법인데 너희들이 예전부터 들은 거다. 그러니까 율법의 그 의미를 율법을 준 의미를 잘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는 그런 이웃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만 지키다 보니까 그 율법 안에 담긴 그런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새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깨닫게 한 것입니다. 그들은 뭐죠? 그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을 하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자들을 많이 고쳤어요. 왜 그렇겠어요? 안식일에 주신 목적을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다. 이는 어두움이 지나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문자에 나타난 대로만 지키는 것. 근데 새 계명은 우리의 마음까지
보신다고 하셨어요. 이 마음이 뭐냐? 모든 일을 할 때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문자적으로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마음, 그러니까 어두운 마음이 없어져야 돼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말씀을 지킬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참 빛이 벌써 비쳤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9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빛이시잖아요. 모든 악한 것을 바로 볼 수 있게 알게 해주고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 빛을 통해서 우리를 쳐다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까지 어둠에 있다는 그 말입니다. 10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이 빛 가운데 거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어둠이 있다는 것은 형제를 아직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다 이렇게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표현으로 보면 아직까지 너희들은 빛의 자녀가 아니다. 왜냐? 형제를 아직까지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10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대로 행동해서는 안 되죠. 형제를 미워할 때는 그런 이유가 있을 겁니다. 사실은 우리 기준에 맞지 않고 그 상대방이 욕심을 부린다든가 나에게 해를 끼친다든가 또 우리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한 1서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우리 하나님이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전하면 되는데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행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3절에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이라고. 이 지킨다는 것은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그런 행동과 마음을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그 형제를 미워할 때 우리 마음이 악한 사단의 마음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어두움은 악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이 계명을 지키려고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계명을 온전히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형편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하나님 과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싸우기 위해서 내가 힘써 정말 나의 분하고 억울한 것을 참고 누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데 이 미움이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정말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주의를 빠지지 않고 교회에 출석하라. 이런 거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지만 사랑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어떻게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에게 물 붓듯이 우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정말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간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